주의가 쓴 소학에 보면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행은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부르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합격하고 성공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일찍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부족하고 인격에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행이 있는데 부모의 후각은 없고 출세나 성공의 길을 걷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물려받을 재산도 많고 또 부모 인맥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두 발 세 발 앞서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후광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평생 부모의 기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행은 재주가 뛰어난 데다가 문장까지 좋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체를 말할 때 신원서판을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신체는 사람의 인사를 나타냅니다. 어는 언변, 즉 학식과 교양을 나타내죠. 서는 글씨를 나타내는데 글씨는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여깁니다. 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즉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요즘으로 치면 외모가 준수한데 인성까지 좋아요. 게다가 소통 능력과 지혜도 출중합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선망하는 팔방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 번째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학은 왜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고집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겠습니까? 뭔가를 또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의 삶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만석군 농부가 아침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훈계해요. 농사 짓는 일에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큼 농사를 잘 알고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도 없다고 자화자찬에 빠지게 되죠. 그는 오랫동안 자기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손으로만 농사 짓지 말고 농기계를 우리가 사용해서 농사를 짓자. 그리고 새 품종을 우리 심어보자고 권면을 해도 아버지가 거절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을 합니다. 다른 농부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새 품종을 심어서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데도 그런 여전히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바람에 수확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진보를 이루려면 우선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가 누굽니까? 배운 학자의 논자자를 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늘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학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그분에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자의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라나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깨닫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의 부류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저 그 장면을 목도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문제 삼는 거는요, 제자들이 왜 남의 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낫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거두는 경우에는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름대로 허용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따먹었다는 행동이 아니라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느냐?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운운하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처사를 반박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그 무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다윗과 무리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도 율법의 조항을 어긴 상태에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행동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의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과 무리들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죄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성전과 관련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그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질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사장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말을 듣고, 아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인용하신 건데,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책망을 받아야 될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저 제사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야 될 자비를 방해하고 있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죄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낸 호칭이에요.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따르면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권과 왕국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지니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오셔서 가르치셨고 그런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조용히 귀를 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항변하기를 자기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씀하죠. 지금 너희들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해서 도무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죠. 그럼에도 그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거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만큼 아는 자들이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보랄 만큼 전문가라고 자처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다가 정작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냇물이 계속해서 흘려야 그 시냇물이 탁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려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 같은 심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성 빈첸시오의 성수를 마시라는 격언이 있어요. 어떤 부부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도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허구한 날 싸우다 보니까 서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는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빈센시오라고 하는 신부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이 내가 해결책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병에다가 성수 한 병을 담아주면서 처방을 내려줘요. 만약 상대가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면 그때 성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수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성수를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면서 마귀를 쫓아내듯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한 모금 물고 입안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데 절대로 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날도 남편과 아내가 별거 아닌 걸로 서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자, 그때 남편이 얼른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성수를 입에 물고만 있었을 뿐인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화가 조금씩 부러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수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 빈센시오 신부 성수가 얘기해 준 것은 바로 그 성수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알려준 것은 그 성수에 담기는 물에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경청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수를 입에 물고 있으면 절대로 그 물은 삼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 물을 물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성급하고 직설적인 말보다는 때로는 침묵이, 경청이 더 지혜롭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신부가 내린 처방은 다투지 않으려면 우리가 침묵하고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옛날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의 상중한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판결해 주는 것이 재판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그게 바로 정치인 거죠.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과 국민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여러 많은 집단 사이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타협하게 해주고 서로 수용하게 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펼쳐가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하면 왕이 어떤 특정한 세력 편에 서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사회는 부패해지고 나라는 쇠퇴하게 마련이죠. 자, 이스라엘 야사에 따르면 어떤 왕이 재판을 앞두고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재판하면 이 사람이, 저렇게 재판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답변하기를, 왕이요,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십시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삽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브온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강력한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레브쉐마,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귀를 틀어막고 자기 말만 해대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왕은 말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은 말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 피조물이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리떼를 애굽을 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달려들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둠을 내리실 때 이 어둠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어둠 임했어요. 이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시침을 뚝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들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임의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분이세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마주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웃고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온몸으로 들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믿고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요, 먼저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죠.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오필드 연구소 안에는요, 무반향실이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극한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게 100% 차단한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재조정되면서 전에는 들리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신의 귀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요,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폐에서 공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피가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흘러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에 들리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소리, 새로운 소리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무반향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에 들던 분주함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너무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아들 데려갔다, 이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 들려주시면 내가 위로받고 견딜 수 있겠다는 거죠. 그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가 성경을 펴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어떤 신비한 소리,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따금씩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경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성경도 말씀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성경도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세요. 대화는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될 거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깊어지고 성장과 자람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귓감을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부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